저도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병원의 원목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원에서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결같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병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돈은 바닥이 나고 병으로 인한 아픔은 더 컸습니다. 수술을 1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술을 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날사 말고 죽은 사람이 많아서 냉동고에다가 시체를 넣지 못하고 시체실 바닥에 이 목사님의 죽은 시신을 그냥 놓아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시체실 직원이 그날 나가는 시신을 꺼내고 목사님 시신을 넣으려고 열고 보니까 목사님이 숨을 쉬고 있더라 합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을 냉동실에 그냥 넣었다면 그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깨어났고 이 목사님은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고난받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고난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늘 위로의 말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수술을 앞두고 걱정하는 환자에게는 기도하고 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시체실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짜증을 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년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갔었기 때문에 죽음을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다 겪고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 예수님은 병에서 놓여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향해서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16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미테랑 대통령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듣고 죽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죽을 때까지 성경물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공부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 앞에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직위도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생명이고 인생의 결론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세워졌습니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계시고 오른편과 왼편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양편의 강도들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왜 3개의 십자가를 달아놓고 세워놓고 양편에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을 못 박았느냐 하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들은 너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을 했던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처럼 예수님도 악한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을 알리기 위해서 강도 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강도들이 못 박은 것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양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가 그 순간에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십자가 곁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싫든 좋든 예배 시간에 앉아 강대상 뒤쪽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만 그저 시간 때우기식으로 드리고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정말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가슴이 뜨거워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못 박혀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를 그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자기들의 고난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일본 사람이 그린 바보 예수라고 하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이 찌그러졌다고 화가는 말을 했습니다. 입술은 쪼글쪼글 말라 있습니다. 가슴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고 그 바보 예수의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못 박는 노마 병정들을 금방이라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고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내려온다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님이 거기 달려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랑께 뿌리를 내린, 큰 사랑께 뿌리 내린 든든한 나무로 서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쯤 되면 남쪽 지방에 가면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보리는 벼를 베고 나서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춥기 전에 새싹이 올라오지요. 겨울에 그 새싹이 눈 밑에 있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지요. 봄이 되면 보리밟기를 합니다. 보통 화단에 나는 화초는 밟으면 죽지만 보리는 밟아줘야 합니다. 겨울 내내 뿌리가 떠 있다가 이걸 밟아주지 않으면 봄 가뭄에 말라서 죽기 때문에 밟아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뿌리를 내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큰 사랑께 지나는 자, 십자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지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이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 부족할 것인데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희롱한다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은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에 흉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두 딸과 롯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죽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았는데 그것도 나와서 딸과 동침함으로 큰 죄를 범한 사람, 그가 롯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조카입니다. 롯이 조카입니다. 아브람이 조카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람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롯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여기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흉내만 내지 말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되고 기도에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가 같이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좀 여기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얘기하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야, 너하고 나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여기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양반은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비록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한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강도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오른편의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폴레옹은 난장이라고 말할 만큼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가 타고 다녔던 말을 박제하여 박물관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 말도 아주 작았답니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삼중고를 갖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점을 다 이기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강도는 강도였다는 그동안의 약점을 멋지게 극복한 승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에 바로 서면 내 약점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죽는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나지만 영원한 세계는
그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가느냐가 이후의 삶을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명,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록도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칠순이 훨씬 넘은 노인이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가락은 망가지지 않았고 차림새로 모아 육지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소록도에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노인장은 정상으로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서울 근교 농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남매 중 막내 아이가 11살 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가족과 마을에서 그를 격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소록도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늦여름 차를 타고 또 걷고 하기를 3일. 이제 소록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는 여름날 뜨거운 여행으로 지쳐 신장로 옆 나무 그늘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돌을 들어 이 아이를 죽일까? 허리 힘을 다해 돌을 들어 아들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바위 같은 돌은 아들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소록도행 배를 타기 위해 고흥나루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배를 타기 위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들 속에 아들을 보낼 수 없어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달리해 신방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함께 죽기로 아들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른의 가슴 높이에 11살 난 아이는 숨쉬기가 곤란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껴안고 죽을 수가 없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문둥병을 걸린 것은 난데 나나 죽지 왜 아버지가 죽어요?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죽어요. 나 혼자 소록도에 갈 테니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11살 먹은 아들은 울며 야단치며 아버지를 서울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강가에 놔두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구남매를 키웠습니다. 죽을 고생으로 구남매를 대학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이제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 서울의 큰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말고 땅 팔아 그 돈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보태 함께 사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큰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땅 팔아서 아파트 구입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 하였을 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붙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왜 우리 집에서만 사시나요? 아버지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꾸려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근 둘째, 셋째 모든 아들 집에서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울며 옛날 살았던 집을 찾아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득 40년 전에 소록도에 쳐넣은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죽기 전에 만나봐야지. 물어 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11살 소년의 아들 모습은 사라지고 아버지보다 머리가 더 하얘진 50살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을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 같은 아비를 뭘 그리 그리워하고 있었느냐고. 아들을 내다버린 죄인을 뭘 기다렸느냐고.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나는 소록도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내가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면담을 역전한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온 정성 다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쾌되어 음성 나완저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얻어 아이까지 있으며 손주들은 건강하고 예쁩니다. 아버지는 문둥이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그보다도 더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문둥병 어린 아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곁을 지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때로는 살아가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